샬롬, 평안하셨습니까? 네, 더운 날씨지만 또 이 귀한 안식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가정에 사셨죠? 예.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혼자 남게 되셨는데 예수님에게는 또 형제들도 있었죠? 예.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형제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도움을 준다면 참으로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호응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 했습니까?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 그런데 그 반대는 바리새인이나 세리의 반대보다 더 강력했는데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한 집에서 사는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에도 나오죠? 한 집에 몇이 있다고요? 5이 있는데 그 집안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다툼이 일어났죠? 분쟁이 일어났어요. 사실 가정의 화평이 모든 사람이 바라는 바요. 가정이 화평할 때 모든 만사가 잘 된다는 그런 고사성어도 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정의 불안은 뭘 의미합니까? 사업이 어렵다는 거, 그것을 의미하고 있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숫자까지 말하고 있어요. 셋이 둘과 둘이 셋과. 그러나 예수님의 형제들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오직 누구만이 예수님의 사업의 협력자입니까? 엄마 마리아. 아니요, 아무도 없어요. 혼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집에 있는 것보다 어디에 있는 게 더 편안했어요? 집에 있는 것보다 나사로의 집에 갔어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관계고 예수님께서 가장 편안한, 가장 위로받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주님과 기도하는. 주님과 하늘 아버지와 교통하는 시간.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었어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가정에서 혼자 믿는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될까요? 예수님과 같은 그런 결과가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한 것은 골수를 찌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골수를 찌른다. 저는 많은 경험담들을 들어봤는데요. 많은 재림 교인들 가운데는 안식일 때문에 가정에서 쫓겨나고 가정에서 핍박을 당하고 그런 일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그 핍박은, 예수님의 그 어려움은. 자,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간관계,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 22절.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많아요 보게 된지라. 예. 자,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자, 여기서 무리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다윗의 자손. 혈통으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런 뜻이에요. 왜? 자, 우리 마태복음 다시 가봅시다. 1장. 자, 1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아브라함. 그 다음에 또 누구죠? 다윗의 자손. 다윗. 예수님께서 결국에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도 하고, 언약에 의해서,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다윗, 다시 말하면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유다에서 가장 훌륭한 왕, 다윗은 또 왕을 상징하죠. 다시 말하자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곧 왕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야,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기적을 보고 이거는 누구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될 사람만 이런 일 하지, 보통 선지자나 보통 바리새인, 보통 제사장들은 이런 기적을 우리가 본 적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말을 듣자마자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서 뭐라 그랬어요? 야,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진리를 들었을 때, 야, 이거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리라, 이렇게 감동을 받을 때에 교회 당국자들이 뭐라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다. 사단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종종 듣게 돼요. 그러자 25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귀신 들렸다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귀신의 지배하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같은 귀신이 쫓아내면은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분쟁하는 거죠. 같은 편끼리 싸운다는 말이에요. 쉽게 얘기를 들어서. 같은 편끼리.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셋과 둘이 싸웠다는 것은 뭐라는 얘기예요? 같은 가족끼리. 같은 가족.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 스스로 분쟁하는 집마다 뭐? 황폐하죠. 서지 못하리라.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셋과 둘이 같은 편이라는 얘기예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아니라는 얘기죠. 셋이 맞든지 둘이 맞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서로 같은 편인데 싸울 일은 없어요. 그래서도 안 되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자, 그런데 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자, 여기에는 뭐라 그랬죠?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와 반대하는 자다 그랬어요. 근데 또 반대 말씀 어떤 말씀 하셨어요? 반대로. 반대로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그들을 쫓아내지 말라.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 반대말. 자, 성경은 항상 뭡니까?
짝도 있고 또 양면성이 있어요. 항상. 아시겠어요? 지금 왜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라는 말을 강조하고 계세요? 성령의 역사가 분명하게 보여줬는데도 자꾸 핑계하고 그것을 부인하고 그것을 등한히하고 심지어는 거절까지 하면은 그것은 뭐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업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확실하지 않다면 그냥 내버려 둬도 돼요. 함께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분명하고 확실하다면 함께 하지 않는다면 점점 그는 빛의 세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 속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어때? 무엇을 회방하는 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자, 그 다음 중요한 말씀. 또 누구든지 뭐로?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대. 누구든지 뭐로? 성령을 거역하면 뭐로?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말 잘못해서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많죠.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말을 조심해야 돼요. 왜 말을 조심해야 돼요? 아니요. 말 한마디가 무슨 죽고 사게 하는 큰 문제는 아닌데 그 말을 자꾸 하다 보면은 그 말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생각하는 걸 말하는데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말했어도 충동적으로 그 말을 자꾸 습관적으로 하게 되면 그 말이 결국 나를 세뇌시켜요. 그래서 세간에서 뭐라 그럽니까? 말이 씨가 된다. 말이 무슨 결과를 갑자기 가져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씨라는 건 뭐예요? 심겨져서 그것을 잘라내거나 뿌리를 뽑지 않으면 점점 자라나서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결과를. 근데 좋은 씨를 심으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겠는데 나쁜 씨를 심으면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좋고 나쁜 거를 떠나서 불신, 의심을 심으면 결국 불신, 의심을 거두게 되고 그 다음에 믿음을 심게 되면 믿음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는 일, 하나님과 관계를 맺든지 인간과 관계를 맺든지 뭐가 중요하다고요?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중요해요. 자, 우리 봅시다. 구속의 역사 726페이지, 시대의 소망 323페이지. 자, 거기 323이라고 써있죠? 오른쪽 단에 323. 거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뭐하였으나? 확신하였으나. 확신하고 싶지는 않지만 확신이 드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한 이적과 기설을 보았기 때문에. 확신이 들어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진리를 대적하기 위하여 성령의 역사를 누구에게? 사단에게 돌렸다. 이렇게 함으로 그들은 고의로 기만을 선택하였다. 그들은 사단에게 굴복하였으며 그때 이후로 그의 능력에 지배를 당하였다. 자, 그 다음 성령을 거역하는 죄에 대한 그리스도의 경고는 무익하고 악한 뭐에 대한? 말에 대한 경고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신앙하고 상관없어요. 신앙에 관한 말을 하든지, 신앙에 관련 없는 말을 하든지, 무익하고 악한 말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결과를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말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의 표시이다. 맞는 얘기죠? 그냥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가 표현되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게 표현되는 거예요. 마음에 없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마음에 없는 말을 할 때도 있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러나 말은 품성의 표시 이상이다. 그러니까 품성의 한 요소가 뭐라는 거예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의 나쁜 품성이 뭐예요? 툭하면 죽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실제로 자살률이 높아요. 말이 사람을 정말 자살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자, 그래서 말은 품성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나 품성의 일부라는 말은 품성에 영향을 끼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은 자신의 말로 영향을 받는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마음에 있는 것도 말로 하지만 마음에 없는 말을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말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립 서비스라고. 립 서비스가 뭐예요? 마음에도 없지만 고마워, 나 참 잘한다. 그렇게 말을 하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정말 내가 고마운 마음이 전에는 없었는데 생겨요. 그죠? 잘한다, 칭찬하는 마음이 생겨요. 없었는데, 전에는 없었는데. 근데 반대로 내 마음에 어떤 불신하는 마음이 없고 의심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자꾸 의심하는 말을 하고 불신하는 말을 하면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생겨요. 중요한 거예요. 자, 봅시다. 때때로 사단의 자극을 받아. 그죠? 내가 이런 마음이 없어요. 근데 누구의 자극을 받아? 사단의 자극을 받아 순간적인 충동으로 시기나 악한 억측의 말을 바라는데 그들은 사실은 그렇다고 믿고 있지 않은 것을 표현한다. 그러나 그 말은 뭐에? 사상에 영향을 끼친다. 그들은 저희가 한 말에 속아서 사단의 선동을 받아 말한 것을 진실이라고 믿게 된다. 일단 어떤 의견이나 결정을 발표한 후에는 그들은 흔히 너무 교만하여 그것을 철회하지 않고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쓰다가 마침내 저희가 옳다고 믿게 된다. 의심의 말을 바라거나 하늘의 빛에 의심을 품고 비판하는 것은 위험하다. 부주의하고 불경스러운 비평의 습관은 품성에 영향을 끼쳐서 불경과 불신을 기른다. 여러분, 이런 사람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꼭 어떤 사람 말을 가지고 불평, 불만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좋지 않은 습관이에요. 그런 게 있으면 뭐 하면 돼요? 말을 안 하면 돼요. 그런데 꼭 그거를 말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주의하고 불경스러운 비평의 습관은 품성에 영향을 끼쳐서 어떻게 만든다고요, 사람을? 불경, 거룩하지 못하고, 그 다음 불신, 믿지 못하는 습관을 기르는 거예요. 제가 초창기 때, 이 신앙 하기 전에 초창기 때 그런 사람이, 한 자매가 있었어요. 꼭 의심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 교회를 떠나가죠. 신앙을 하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불만, 불평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 아주 조심해야 돼요. 이 습관에 빠진 많은 사람이 부지중이 뭡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위험한 곳으로 나아가 급기야 뭐를요? 성령의 역사를 곧잘 비평하고 고절한다. 예수께서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원칙을 세워야 되느냐 말에 있어서 자, 종로의 계단
구속의 역사 맨 뒤에 있는 책. 정로의 계단 119, 120페이지. 말을 하지 않으면 아주 근지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주 조심해야 돼요. 정로의 계단 맨 뒤에 있는 책, 구속의 역사, 정로의 계단 119. 자, 119를 보겠어요. 119라고 써졌죠? 그 밑에, 이렇게 하는 일은 모두 그대 자신의 심령을 해롭게 하는 것이다. 자, 뭐라고 말하는 거? 의심하는 말. 주께서 내게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아마 주께서 다른 사람은 사랑하실지 모르나 나는 사랑하시지 않으신다. 라고 뭐를 하는 거예요? 응? 의심을 하는 거죠. 그죠? 뭐라고 말했는데? 뭐라고 말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도 주께서 내게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야. 나한테 어떻게 이런 거 주셨겠어. 나 같은 사람한테. 그죠? 다른 사람한테 줬을 거야. 다른 사람은 사랑할지 몰라도 나는 사랑하지 않으셔. 이런 의심하는 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일은 모두 그대 자신의 심령을 해롭게 하는 것이니 대개 그대가 말하는 의심하는 말마다 사단의 유혹을 불러들이는 것이다. 또 의심하는 말은 그대에게 의심하는 생각을 더욱 강하게 하며 봉사하는 천사들로 하여금 슬피 그대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이다. 사단이 그대들을 시험할 때에 그대들은 의심하고 비판하는 말은 한마디라도 말아야 한다. 만일 그대들이 사단의 유혹을 용납하는 문을 열어놓을 것 같으면 그대의 마음은 불신과 반역적 의심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만일 그대들이 그대들의 느끼는 바를 기탄 없이 말하여 버린다면 그대들이 말하는 의심마다 그대 자신에게만 영향이 미치게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또한 다른 사람의 생애에도 싹이 나서 열매를 맺게 하는 씨가 되어 그대들의 말의 가마를 소멸시킬 수 없게 될 것이다. 자, 다시 말합니다. 만일 그대들의 느끼는 바를 기탄 없다는 게 뭐예요? 기탄 없다는 게 여과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느끼는 대로 마구 말을 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본인만 해로운 게 아니고 그 말을 들은 사람에게도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이것이 지금 내가 해야 될 말인지 하지 말아야 될 말인지 잘 생각하고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그래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니까 솔직하게 말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칭찬을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너가 뭐 이렇고 저렇고 이러면 안 돼.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솔직하게 말한다면서.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아닙니다. 절대로. 자, 그 다음 좀 더 내려가서요. 비록 그대들 자신은 사단의 일시적 시험과 올무에 빠져나올 수 있을지 모르나. 자,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한 장본인은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죠? 돌이킬 수 있어요. 그렇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대들의 가마를 받은 다른 사람들이 말한 그 불신에서 벗어날 수 없을는지는 모른다.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없어요. 그런즉 우리가 언제나 영적 힘과 생기를 주는 그러한 말만 하는 것이 얼마나 기묘한가. 실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불만 섞인 말을 절대로 남한테 해서는 안 돼요. 그런 말이 있을 땐 어디 가서 해야 돼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해야 돼요. 왜? 우리도 우리 자신을 표현해야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표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병 걸립니다. 병 걸려요. 근데 그거를 절대로 누구한테 하면 안 돼요? 사람한테는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나도 병들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병들어요. 그러나 그 말은 꼭 해야 돼. 왜? 내가 이거 안 하면 속이 터지겠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골방에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골방에 들어가서 열심히 하세요. 해야 돼. 안 그러면 우리 사람 죽습니다. 원한을 풀지 않으면 죽어요. 과부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누구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물론 거기에서는 재판관한테 기도했다고 나오죠. 재판관한테. 그러나 그 사람은 성경을 몰라서 그런 것이고, 이제 우리 성경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사람한테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해서도 안 되고. 왜?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골방에 들어가서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와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영적 힘과 생기를 주는 말만 해야 돼, 사람들한테. 자, 그 다음. 천사들은 그대들이 하늘에 계신 주께 대하여 세상 사람에게 어떠한 말을 하는지를 듣고 있는 것이다. 그대들의 담화는 천부 앞에서 그대들을 위하여 중보하시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대들의 친구의 손을 잡고 인사할 때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이 그대들의 입술에서 나오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생각이 그대들의 마음에서 생겨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 그 친구의 생각을 예수에게로 이끌 수 있는 것이다. 자, 그 다음 이제 중요합니다. 누구나 다 뭐가 있고? 시험이 있고, 누구나 다 뭐가 있어요 또? 견디기 어려운 근심과 또 누구나 다 뭐가 있어요? 대항하기 어려운 유혹들이 있어요. 여러분만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있어요. 다 있어. 그대들의 어려운 사정은 그대들과 같은 연약한 인간에게 말할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기도로서 하나님께 내어놓을 것이다. 골방에 들어가라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께는 하나님 나 기분 나쁩니다. 하나님 나 슬픕니다. 하나님 나 괴롭습니다. 얼마든지 얘기해도 돼요. 그러나 사람한테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언제든지 의심하고 낙담하는 말은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는 주의를 세우라. 근데 그 입 밖에다 뭐를 붙여야 돼요? 사람에게. 하나님께는 해도 돼요. 하나님 저에 대해서 좀 불만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 앞에서는 절대로 의심하고 낙담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는 주의를 세우라. 그대들은 희망을 주고 원기를 돋우는 말로써 다른 사람의 생애를 명랑하게 하고 그들의 노력에 힘을 더하여 주는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자, 좀 더 가서요. 오른쪽 단에 121페이지 중간에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불친절하고 온당치 않은 행위만을 생각하면 아니죠. 생각하면이 아니에요. 자꾸 생각하면. 자, 레위기 11장에 정한 동물은 뭐라 그랬죠?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되새김질. 여러분, 소가 어떻게 되새김질 합니까? 위가 여러 개 있어서 위에 있는 걸 다시 끌어올려요. 또 씹어서 또 내리고 또 씹어서 한 서너 번을 해요. 되새김질을. 근데 우리는 좋은 일을 되새김질해도 바쁜 세상에, 짧은 인생에 자꾸 뭐를 되새김질해요? 응? 다른 사람의 불친절하고 온당치 않은 행위를 자꾸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어요. 당연히 없어요. 그걸 뭐 해야 돼? 자꾸 생각이 날 때 가위로 가지고 자꾸 끊어야 돼.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줄을 잡아 당겨. 사단은 그래 너 이거 자꾸 생각해라 주는데 우리는 그 줄을 잘라야 되는데 자꾸 끌어 당겨.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꾸 우리의 생애가 암울해지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우울증 환자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꾸 좋은 생각만 해도 힘든데 자꾸 안 좋은 생각만 해.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 것도 아니야. 그런데 자꾸 안 좋은 생각만 해.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우울해지지. 응? 슬프고 암울한 생각, 근심 걱정을 자꾸 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기뻐져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거야. 그런 생각이 날 때 한 번만 안 나, 이거는. 왜? 사단은 이 법칙을 알기 때문에 자꾸 그런 생각이 나게끔 유도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은 생각할 수 있지. 나니까. 그런데 그때 딱 잘라야 돼. 근데 자꾸 2번, 3번, 4번. 여러분, 엿 만들어 보셨어요? 엿. 엿이 원래 색깔이 어떻습니까? 고동색이에요, 고동색. 무슨 엿이든지 엿 만들면은 하얀 엿 없어요. 다 색깔이 우중충한 고동색이에요. 그런데 어떤 엿은 우중충한 고동색인데 어떤 엿은 어떤 엿이 있습니까? 어떤 색깔이 있어요? 하얀 색깔이 있죠? 그 엿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자꾸 늘리는 거야. 자꾸 늘리면은요, 색깔이 점점점 하얀색이 돼요. 그러면서 또 뭐가 돼요? 늘리니까 부피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엿 한 판을 가지고 1,000원이다 그러면은 자꾸 늘리면은 2판, 3판을 만들 수 있어요. 흰 엿으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리는 거예요. 자꾸 늘려.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을 딱 멈추면은 절대 안 가져옵니다. 근데 자꾸 늘리니까 그래, 한번 더 해봐라. 그럼 뭐가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기분만 우울해지고 내 기분만 상하고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불친절하고 온당치 못한 생각이 날 때 그건 끊어버리고, 자, 그 다음,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대한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을 깊이 생각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그와 동일한 정신, 어떤 정신? 놀라운 사랑과 긍휼의 정신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나쁜 생각도 자꾸 늘어뜨리면은 뭐가 돼요? 늘어나죠? 근데 좋은 생각도요? 늘어나요, 여러분. 자연의 법칙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똑같은 법칙을 악한 데 쓰면은 악한 것이 되는 것이고, 선한 일에 쓰면 선한 게 되는 거예요. 뭐 법칙이 다른 게 없어요. 똑같은 법칙인데 이것을 악에 적용하느냐, 의에 적용하느냐. 이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자, 다시 말합니다. 자,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의 불친절하고 온당치 않은 행위만을 자꾸 생각하면은 어떻게 된다? 사랑할 수 없게 돼버리지만, 반대로 우리가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을 깊이 생각한다 그러는데, 또 말을 바꿔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을 자꾸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동일한 정신이 우리한테 흘러나와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불완전함을 보지 않을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가 눈을 뜨고 있는 이상, 그죠? 장점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단점도 보이고 뭐 실수도 보이고 다 보여요. 보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나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런 실수와 단점을 자꾸 생각이 들 때에 잘라버리고 뭐를 생각하라? 나를,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을 깊이 자꾸 생각하라는 거예요. 겸손하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정신을 길러야 하며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하여 참으로 동정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 모든 인색한 이기심을 없이 하고 우리로 하여금 관대하고 너그럽게 할 것이다. 여러분, 수타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수타면? 네, 수타면이 뭡니까? 사람이 직접 면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면이 처음에는 한 덩어리예요. 밀가루 한 덩어리야. 근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쫙 늘어서 2덩이. 2덩이가 또 한 번 더 모여요. 4덩이. 4덩이를 한 번 더 하면 8덩이. 둘씩 기하급수로 늘어나서 나중에는 뭐예요? 아주 가난한 면발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어요, 숯하면. 그죠? 반죽을 잘해야 돼요. 가루 소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으니 우리는 자꾸 뭐를 생각해요? 안 좋은 거, 실수, 불만, 의심 이런 거 자꾸 생각해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 어떻게 돼요? 내 감정은 자꾸 가라앉고 슬프고 신세 한탄만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안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안 볼 수는 없어요. 절대. 그러나 보일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눈을 감던가 생각을 딱 잘라버려야 돼. 그리고 뭐를 하라? 반대로 뭐를 하라?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깊이 또는 자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넓어진다는 거죠. 자,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봅시다. (326페이지) 326페이지 시대의 소망 구속의 역사 728페이지.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서 슬픈 사람 중에 최고의 슬픈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우리 한번 봅시다. 326이라고 썼죠? 728페이지 구속의 역사 그 위에 단에 만일 육친의 형제들이 그분을 예수님을 하늘에서 오신 자로 믿고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데 그분과 협력하였더라면 그리스도께서는 얼마나 든든하셨겠어요. 그죠? 예. 그들의 불신은, 그런데 반대로 그들의 불신은 예수님의 지상 생애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림자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신 쓰디쓴 질고의 잔의 일부였다. 여러분, 예수님만큼 슬픈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가족들도 몰라봐.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복음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을 예리하게 느끼셨고 가정에서의 적개심이 그분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었으니 이는 그분의 마음이 친절과 사랑으로 충만해 있었고 또한 가족관계에 있어서 친절한 관심이 좋음을 알고 계셨던 까닭이다. 이렇게 불행한 사람이에요. 정말 예수님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불행하게 사셨어요? 아니죠. 자, 그 다음 밑에 줄, 밑에 문단. 그들의 짧은 측량줄로는 누구의 짧은 측량줄? 예수님의 가족들, 심지어는 어머니까지도 예수님을 완전히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런 측량줄 가지는, 그런 짧은 측량줄 가지고서는 그분께서 오셔서 성취하고자 하는 사명을 측정할래야 할 수가 없었다. 우리의 측량줄은 어떻습니까? 우리 측량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측량줄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계획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그나마 그래도 좀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생각을 자꾸 생각해서 그 사랑을 늘렸을 때에, 그죠? 우리의 측량줄이 조금 늘어난 것 뿐이에요. 그죠? 네. 그런데 이제 난 늘어났다 하고서 방심하고 있으면 또 우리 측량줄이 자꾸 어떻게 돼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자꾸 줄어들어요. 우리 자꾸 늘려야 돼요. 밭의 비유와 똑같아요. 어제 풀 다 뽑았는데 오늘은 없겠지. 나가봤더니 또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내가 심지도 않은데 또 나는 거야? 또 나는 거.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뭐라 그랬어요? 사단이 심는 거예요. 사단이 심는 거예요. 사단이. 자꾸 번식을 시킨다면 뽑으면 또 번식시키고 뽑으면, 응? 자, 여러분, 씨가 어떻게 됩니까? 씨가 사람이 이렇게 뿌리는 씨도 있지만 뭐하는 씨도 있어요? 바람에 날아오는 씨도 있어요. 그죠?
계속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계속 가라지 씨가 계속 날라온단 말이에요. 아,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 행복하다.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또 뭐 어떻게 자꾸 생각해서 내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도록, 내 마음의 땅이 단단해지지 않도록 항상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계속 은혜의 강수가 우리의 이 토지를 적셔야 돼요. 여러분, 가뭄이 들면은 땅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단단해집니다. 아주 단단해져요. 아주 뭐 하나 거기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응? 마음이 굳었다 이렇게 말하죠. 마음이 굳었다. 자, 오른쪽으로 와서요. (326페이지) 구속역사 728페이지. 그분의 형제들은 종종 진부하고 시대적으로 낡은 바리새인들의 철학을 제시하여 모든 진리를 알고 모든 오묘들을 이해하시는 그분을 가르칠 수 있다고 감히 생각하였다. 그들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함부로 비난하였다. 그들의 비난은 그분의 골수를 찌르는 듯 하였으므로 이방인이 그러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이 그러는 것도 아니고 누가요? 그분의 형제들이, 한 밥을 먹었던 그분의 형제들이, 한 집에 살았던 그분의 형제들이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의 골수를 찌르는 듯 하였다 그랬어요. 그분의 영혼은 피로하고 피곤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노라고 공언하였고 하나님을 옹호한다고 생각하였으나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저들과 함께 계셨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것이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 다른 사람이 아니라 기독교인. 하나님을 제일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데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알기는. 근데 확실히, 그리고 알아야 할 만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알기는 아는데 어떻게 안다고요? 시대적으로 낡은 옛 그리스도, 옛 진리는 알아요. 근데 뭐를 몰라요? 새 것을 몰라요. 새 진리를 몰라요. 지금 무슨 시대인데? 다섯째 천사 시대인데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새 천사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새 천사 시대가 아니에요. 그죠? 현대 진리는 알아야 돼요. 현대 진리를 좀 더 말하면 뭐예요? 새 진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 새 진리를 알아야 돼. 새 진리. 옛 진리 가지고 만족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도 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편에 있다 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 보고 왜 그러느냐 그래요. 왜 그러느냐? 왜 자꾸 분쟁을 일으키고 왜 유대인하고 자꾸 다툼을 하느냐? 자,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서요.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진리를 전하는 사람 예. 그 사람은 좋은데 진리가 틀렸다. 예, 맞아요. 진리가 옳은데 예. 자, 여러분. 그 사람이 틀렸다. 자, 순서가 이렇습니다.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는 뭐를 맺어요? 열매를 맺어요. 근데 우리는 뭐를 못 봤어요, 아직? 열매를 못 봤어요.
그러나 나무가 좋다면 당연히 거기는 어떤 열매가 열리겠어요? 좋은 열매. 좋은 열매가 열리겠죠.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나무밖에 없어요. 열매를 보는 때는 세상 끝에는 열매를 볼 수 있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뭘 보려고 그래요? 세상 끝이 아닌데 지금. 열매를 보려고 그래요. 뭐는 보지 않고, 나무는 보지 않고. 그래서 나무를 보지 않고 열매를 탓하는 사람들은 결국 뭐 하게 된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맨 끝으로 가서요. 49절. 46절서부터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당신의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뭐라고요?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를 가리키며? 제자들을 가리키며? 이게 누구라고요? 이게 나의 모친이고 이게 나의 동생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으로 가봅시다. 요거 표시해놓고 요한복음. 우리가 어떻게 났다고요? 혈관 육으로 된 것이 아니요. 자,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당신의 자녀가 된다. 그것을 선지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구속의 역사 728페이지. 시대의 소망 327페이지.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괴로움을 당하고 327이라고 쓴 그 줄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괴로움을 당하고 심지어 자신의 가정에서까지 오해와 불신을 감내해야 하는 자들은 예수께서도 그와 같은 고충을 겪으셨다는 생각을 함으로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분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그분은 당신 안에서 우정을 얻고, 그죠? 하늘 아버지와 교통하시는 중에 당신께서 얻으신 위안을 찾으라고 저들에게 분부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동조를 받고, 그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서 위로를 얻었대요? 어디서 위로를 얻었대, 예수님은? 어디서? 여기 있잖아요. 읽었잖아요. 응? 하늘 아버지와 교통하시는 중에 당신께서 얻으신 위안을 찾으라고 저들에게 분부하신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위안을 얻으셨다고요? 하늘 아버지와 교통하시는 중에 얻었고 우리도 어디서 얻으라고요? 하늘 아버지와 교통하시는 중에 얻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말씀이 또 있어요. 그 위에 327이라고 쓴 그 바로 위에 문장. 그러나 그분의 거룩한 사명을 이해하고 인류를 위하여 지신 짐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었다. 위로받을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그분은 종종 홀로 되어 하늘 아버지와 교통하실 때만 위안을 찾으실 수 있었다. 또 밑에 내려와서 그분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그분은 당신 안에서 우정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우정을 얻고, 그 다음에는 하늘 아버지와 교통하시는 중에 당신께서 얻으신 위안을 찾으라고 저들에게 분부하신다.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고아처럼 인생의 시련을 홀로 견디도록 방임되지 않는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당당히 말씀하실 수 있으셨어요. 그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여러분, 동생이 실수할 수 있습니까? 있죠. 그럴 때 형이 어떻게 해요? 막 엄청 야단을 치죠. 엄마도 야단을 치죠. 그러나 야단을 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또 그래도 너는 나의 아들, 딸, 그래도 너는 나의 가족이다. 가족이라는 말만큼 중요한 테두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가족. 근데 우리가 어떻게 가족이 됐어요? 혈과 육으로 된 게 아니에요. 뭐 맹세해서 된 것도 아니에요. 해주십시오 해서 원해서 된 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른 말로 하자면 내가 그 믿음을 포기하고 의심하고 불신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가족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버린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품은 같이 얼마나 했느냐. 그러나 암탉도 새끼를 버릴 때가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절대로 잊지 않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어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의심하는 말, 불신하는 말을 하고 싶을 때에 참아야 돼요. 그리고 사람 앞에 하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자, 종로의 계단 맨 끝이 뭡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는 주 안에서 기뻐함이죠. 그죠? 그 앞에 12장. 의형을 어찌할까?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아브라함이라도, 다윗이라도 뭐 할 수 있어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의심이 들 때가 있었죠? 그 다음에 다윗도 의심이 들 때가 있었죠?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의심이 들 때가 있었어요. 심지어는 누구도요? 예수님도.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라고 말할 정도로 싫었었어요. 근데 그것은 제자들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아까 말한 그대로 하늘 아버지와 교통하는 중에 제자가 들은 것이지 제자들한테 한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기도의 끝은 그게 아니었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저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믿음이 있다고 해서 불신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의심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럴 때 그것을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자를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자꾸 생각하고 자꾸 끌어들이고 하면 뭐가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의심, 불신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의심의 구름이 몰려온다 그랬죠. 의심의 구름이 몰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비가 내리는 거에 다른 거 없어요. 비가 내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의심의 구름이 몰려오려고 할 때 끊어서
의심의 구름을 흩어야 돼. 그럼 비는 안 옵니다. 비가 안 와요. 비는 어떻게 온다고요? 먹구름이 점점 모여서 수분이 모이면 자꾸 연합되면 어떻게 돼요? 물방울이 되면 떨어지는 거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물방울이 돼서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우리는 그걸 해체해야 돼. 뭘로 해체해야 돼요? 믿음으로 해체해야죠. 골방에 들어가서 해체해야죠. 네. 기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쉽습니다.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의 권세를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계시록 14장에 뭐라 그랬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계명도 지키고 예수 믿음도 지키고 지켜내는 게 어려워요. 그냥 받는 건 쉬워요. 믿음으로 단번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와 교통하면서 제발 위로를 얻어라. 그래야지 뭐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유지되고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유지될 때에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 안 되면 이웃과의 관계도 유지가 안 됩니다. 아까도 말했죠. 내 마음에 사랑이 충만히 넘쳐야지 그게 흘러나가는데 내 마음에 사랑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흘러나가? 나갈 수가 없지. 나도 없는데.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생긴다고요? 그리스도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깊이 생각할 때, 자꾸 생각할 때, 그리고 나의 그 상황을 하나님과의 교통하심, 하나님과의 기도로 씨름하게 될 때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누리게 되고, 자, 이런 거예요. 자, 여기 그릇이 있는데요.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에 물을 채우려면 이 그릇이 가만히 있어야지 자꾸 흔들흔들하고 왔다 갔다 하면 물을 채울 수가 있어요? 없죠.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그 반석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견고히 서 있을 때 거기에 아무리 조금씩 하늘로부터 물이 내려도 물이 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움직이고 이럴까 저럴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이러는 동안에는 아무리 물방울이라도 아무리 막 의를 비같이 쏟아 부어도 그 안에 들어가질 않아요. 내 그릇이 흔들려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시나 봐.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안 주시나 봐. 안 주시는 게 내 팔이 짧아 너를 구원 못하는 게 아니고 내가 듣지 못해서 너를 구원 못하는 게 아니다. 뭐가요? 죄악이 우리 사이를 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모자라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두 개의 물질이 하나가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두 개의 물질이 예를 들어서 여기 종이가 있어요. 종이가 두 장 있는데 이 두 장을 한 장처럼 붙이려면 뭐가 필요해요? 접착제가 필요한 거예요. 접착제. 이 두 개 가지고 아무리 비비고 누르고 해봐야 안 붙어요. 접착제가 있어야 돼요. 접착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접착제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인간이야. 인간이니까 우리 마음을 알지. 예수님은 또 누구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이 둘을 연결시키려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어야 되고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어야 돼요. 하나님이어야 돼요. 근데 그 두 가지가 다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일컬어 성, 육,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둘을 잘 알기 때문에 둘을 완전히 접착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면이 깨끗해. 하나님의 면은 아주 깨끗해. 근데 인간은 자꾸 이거 더러워져. 먼지가 묻고. 그런데 거기다가 자꾸 접착제만 바르고 자꾸 붙이면 뭐만 되는 거예요, 이게? 붙어요, 안 붙어요, 이게? 안 붙어요. 예수 그리스도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자꾸 벗겨내서 순수한 내면을 가지고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사이에 예수님께서 접착제가 돼서 우리 둘을 붙여야지만 붙는 거란 말이에요. 내 마음이 정결해지고 내 마음이 순수해지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교통할 때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을 때 내가 비로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어떻게 있어요? 아니요. 구체적으로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의 이런 것을 저의 게으름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부지런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성경 공부를 등한히 하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말해야 돼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왜 그래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한테는 말할 필요 없어요. 내가 뭐 성경 공부를 등한히 한다. 내가 뭐 게으르다. 내가 부지런하지 못해 사람한테 말할 필요 없어요. 그런 하나님한테는요. 분명하게 말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고 그 자리에 접착제를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과 하늘과 하나가 되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를 찾고 계십니다. 동역자라는 게 뭡니까? 사실 이 남한에서는 동지라는 말을 안 씁니다. 동지라는 말을 쓰면 뭐라 그래요? 저 사람 북한에서 왔나 그래요. 근데 동지라는 말 참 좋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북한과 이렇게 공산주의와 나누기 전에는 동지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동지. 동지라는 뜻이 뭐예요? 뜻을 함께 하는 사람,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동지예요. 무슨 뜻을 같이 합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 뜻이 같아요. 우리는 뜻이 같아. 그런데 우리 동지들을 이렇게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동지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 되자 뭐 하자 그래도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 덩어리인 그런 것이 자꾸 보여요. 그러면 뭐가 돼요? 실망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안 돼요. 사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정성을 들여서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가르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베드로가 배신을 했어요. 뒤통수를 쳤어요. 예수님이 뒤통수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렇게 사랑한 걸로 대했는데 그 선생님을 배반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모른다가 아니에요. 뭐 했다고요? 저주했다 그랬어요. 저주했다. 그런 배신 우리 당한 적 없습니다. 여태까지. 생을 살면서. 그러나 예수님은 생을 살면서 그런 배신까지도 당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를 받아들였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아는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나는 최선을 다하고 아주 신앙 최고로 잘하는 것 같죠, 내가 볼 때는. 그러나 예수님이 볼 때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우리 신앙을 봐야 돼요. 내가 보는 관점에서 신앙을 보면 나는 항상 잘하고 있어, 신앙을. 베드로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신앙을 내 신앙을 보고 계신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우리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대의 소망 322페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눈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귀가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자, 거기 726페이지, 구속의 역사 726페이지 중간에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럼 왜 사람이 눈이 멀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귀가 다치느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잘못을 시정하고 안전한 길로 저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뭐를 보내신다? 빛을 보내신다. 빛을 보내신대요. 이 빛이 뭐예요? 현대진리입니다. 이것이 현대진리. 말씀을 보내세요. 그런데 그 현대진리를 거절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눈이 멀고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은 이 빛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흔히 과정은 점차적이요 거의 알아챌 수 없다. 빛은 자 근데 빛이 어떻게 와요? 하나님의 말씀, 그죠? 어느 날 내가 성경을 보다가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옵니다, 여러분. 종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는요, 혹은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를 통하여 사람에게 임한다. 그러나 한 줄기의 빛이라도 무시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영적 감각이 부분적으로 마비되어서 두 번째에 나타나는 빛은 그만큼 분명하게 식별할 수 없게 된다. 여러분, 수술하기 전에 사람들이 뭐합니까? 의사가 마취시키죠? 여러분 그런 거 다른 데는 신경이 좀 둔해서 그런데 이빨 뺄 때 마취시키거든요? 그러면 진짜 멍해지는 걸 느껴요. 멍해져요. 멍해지죠. 자, 우리도 마취당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마취당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빛,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오는 빛,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를 통하여 오는 빛. 사실 여기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라 그랬는데 그것은 경험을 말합니다. 성령이 무슨 계시록 12장 4절을 봐라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러나 경험을 통해서 이거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런 경험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영혼은 한거함으로써만이 아니라 등한히 함으로써 멸망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고 당신의 종들을 등한히 하고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를 등한히 하면은 어떻게 돼요? 무감각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거절하는 게 아니죠.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무시. 또는 하나님의 빛을 등한히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날 하나님께서 동역자, 그 동역자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셨어요? 14만 4천인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동역자를 원하세요. 동역자. 하나님, 저는 구원 얻기 원합니다. 다른 건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은 동역자를 원하시는데 왜 동역자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을 오늘날 우리가 해야 돼요. 뭘 가지고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하셨을 그 일을 오늘날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뭐가 끝나요? 구속의 경륜이 끝나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현대 진리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의 생애에 있어서도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하늘 아버지와 교통함으로 위안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는 건 너무나 힘듭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 수고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근데 그게 안 되는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거. 세상을 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처럼 산다고 하는 그 자체가 힘든 겁니다.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사셨는가?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와 교통하시면서 위로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하늘과 교통하면서 하늘 아버지와 교통하면서 위로받음으로 우리의 매일의 생애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그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